9월 26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며 위로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beauty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펴놓으시고 또 아니면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잘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 내용의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떤 환난이든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 들으십시오. 고난을 이겨낸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경험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긍휼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십니다. 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미국 예일대 교수 니콜라스 월터 스토르프라는 사람이 쓴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넨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알프스 등반길에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뜻한 6월 어느 날 내 아들을 묻었을 때 거기에 묻힌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아들이 가버린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에게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의 독생자를 일으켰던 것을 기억해라. 나의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면 너의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제야 나는 아들을 보낼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능히 위로하시고 능히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살수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을 하고 큰 소리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평안이 계속되어지면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연단을 받은 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에서 건져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확신을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건져 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건져 주시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을 건져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근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심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로마에서 박해를 받을 때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후에 바울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를 주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미국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에게는 매튜 위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동안 밝은 모습으로 나름대로 가정에서 생활을 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 순간적인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너무 큰 충격과 슬픔과 고통으로 4개월 동안 사역을 쉬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한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아온 고난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고난들,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고난 당하는 자의 충격과 슬픔과 고통을 알 수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고난 당하는 자의 충격과 슬픔과 고난을 알 수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 중에 받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동일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고난의 연속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그리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